오늘은 이제 타락의 결과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죄와 벌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는 이 사탄과 그죠? 여자에게 내렸던 벌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제 남자에게 대해서 내리신 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 잠깐 복습하자면 사탄에게 내리신 벌이 이 하나님 저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려서 기어다니게 하고 흙을 먹게 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수치와 모멸과 혐오의 존재로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사탄과 그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해서 그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죠. 그건 앞으로 일어날 구속사회적 관점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그죠? 우리에게 우리가 죄에 빠져 제가 시작할 그때부터 벌써 계획을 잡고 우리 가운데서 그 사랑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지금 오늘도 우리가 다루겠지만은 벌이라고 얘기해서 그 벌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거 사랑의 해초리라고 표현해야겠죠. 그죠? 그 벌이라는 것이 고통과 패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자라나게 하는 거죠. 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거죠. 죄에 머물러 있지 않게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 왜 고난이 주어지는 것을 왜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 주어지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죠? 그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굳이 말하자면 사랑의 해초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벌이라고 주어진 것이 확인했던 게 뭐예요? 원래 그 목적이 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벌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라든가, 그죠? 남자에게 이제 남자를 더 원하고, 그죠? 그렇게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죄가 우리에게 고통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벌로서 주어지는 그 고통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또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죄에 빠져서 그 허물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자꾸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벌은 벌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벌의 목적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걸 갖다가 처방전이라고 할까요? 그죠? 의사의 처방전 같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병이 깊을수록 치료를 받을 때 더 고통스럽죠, 그죠? 암은 보세요, 병이 아주 심한 병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치료는 더 고통스럽죠. 근데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나서 거기서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록 그게 이제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방법으로 주어져서 우리는 이게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자 하신다. 이걸 잘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남자에게 내리신 벌 1-1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기 창세기 3장 17절 오늘 말씀 읽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땅의 의미, 왜 땅이 저주를 받았느냐? 죄는 누가 줬는데? 아담이 줬는데, 그죠? 아담에게 내리시는 벌 중에 왜 땅의 저주가 나오느냐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써놓죠, 그래. 땅의 저주. 왜 땅이 저주를 받느냐? 이 땅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써놨죠.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축복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재미있는 수사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구약에 보면 항상 그것이 땅과 맞물려서 주어져요. 네가 말씀에 신명기적 사관에서도 그러죠.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땅에서 복을 받는 거야. 땅에서 잘 되는 거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주어서 너가 그 땅에서 장수할 거야.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게 약속하실 때 아부 땅의 복을 약속하실 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조카롯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상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땅의 복을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창세기 13절, 14절, 15절 보면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죠? 하나님이 땅으로 위로를 해주신다고요. 내가 걱정하지 마. 네가 보이는 거 내가 땅 다 너에게 줄게. 그런 식으로 하셔요. 지금은 안 하시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하여튼 자 보세요. 두 번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11장 9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 땅에서 너희가 장구할 거다. 그래서 13절로 17절도 읽어드리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축복의 상징으로서 등장을 해요. 이제 뒤에서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굶겨 죽이려고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었는데 그 땅을 버리고 여기로 왔단 말이냐.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번성했었던 그 땅은요,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해서 이집트에 삼각지 있죠. 아주 좋은 땅이에요. 옥토예요. 땅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자기들이 부르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서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죽게 생겼다고 불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빗대어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모세가 너희들 하나님이 또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그러니까 목축하기 좋은 땅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땅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땅이 그런데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써놨어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느냐? 답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복이 변하여, 그러니까 여기 이제 땅이니까 땅의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었어요. 땅이. 그래서 땅이 오염되었고 상급,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해산이라든가 우리가 뒤에 이제 곧 다루겠지만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예요. 상급으로 주신 건데 이게 변하여서 뭘로 됐다고요? 벌, 고통과 고난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매개체로서 사용되어지는데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됨으로 복이 변하여 화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화가 된 것이 어디로 영향을 미친 거예요? 땅에서 그 영향을 드러내서 이제 하나님의 표현법으로 수사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보세요.
어디 써놨어요? 여기. 땅과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첨부를 해놨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땅의 별과 관련된 말씀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자, 보세요. 신명기 11장 16절로 17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아니라. 하나님 땅은 좋게 줬는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아서 멸망하는 땅으로 됐다니까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임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서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로 나와요. 땅이 공허하고 땅이 슬퍼하고 세전하고 땅이 기운을 잃고.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한번 가봅시다. 7장 22절. 이사야서 7장 22절. 그러니까 땅으로 상징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표현되어 나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찾으셨나요? 같이 읽읍시다. 1절부터. 자, 보세요. 이제 이들에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시는 벌이에요. 24장 1절부터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변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죠? 죄는 누가 졌어요? 백성들이 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고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죠? 2절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항모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4절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죠? 그죠? 죄는 인간들이 짓는데 성경은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물이 땅이 매개체가 되는 게 땅이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저주의 의미로도 사용되었어요. 아스루 왕이 쳐들어와서 심판을 받을 때 이사야서 7장 22절 보세요. 거기는 이제 이게 저주로 나와요. 이사야서 7장 22절. 우리는 무조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좋은 땅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7장 22절, 21절부터 읽읍시다. 20절에는 이제 아스루아가 쳐들어왔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21절부터 시작.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것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게 복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먹을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것으로 연명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스루의 침공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져준 거예요. 땅이 그만큼 황폐해졌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젖과 꿀은 우리가 다 복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로 사용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서 그 땅에서 젖과 꿀만 먹을 거야. 엉긴 젖과 꿀만 먹을 거야. 먹을 게 없어서. 젖과 꿀만 먹으라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것만 먹고 살아요? 아니죠. 그게 바탕이 돼서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걸 조금 더 설명할게요. 왜 우상 숭배와 땅을 제가 연결시켜서 설명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창세기 3장 17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서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으로 시작한다고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여자의 말을 아담이 더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게 가장 큰 잘못인데 왜 안 듣게 되었느냐를 우리가 물어야죠. 왜 그러면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느냐라는 거야. 여자가 더 기가 세서 1번. 2번 아담이 여자를 더 많이 사랑해서. 뭐 다 그럴듯해요. 근데 3번 아담의 탐심으로 인해서. 뭐가 제일 가깝죠? 답은? 그래서 3번이 제일 가깝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로맨스가 없어. 2번을 해야지. 여자를 사랑해서. 진짜 여자를 사랑해서 지금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다고 해야지 대화가 되지. 이분들은 참 로맨스가 없어. 진짜.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럴 수도 나는 2번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왜 이래? 그런데 성경진해상 3번으로 보자고요. 탐심이 그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탐심을 가지고 여자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럴 땐 그 말에 동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우선 궁배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신을 탐심이고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어떤 자기의 어떤 욕구, 자기의 어떤 바람을 성취시키는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거예요. 방법으로만 이용하는 거죠. 그게 탐심이라고요. 신은 나에게서 뭐만 필요한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질 힘과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을 믿는 거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외면한 거죠. 그걸 성경은 탐심이라고 하고 죄라고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가 저주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받았다. 이해하셨죠? 제가 이제 땅의 저주를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좀 장황하게 또 풀어봤어요. 네, 여튼 나름대로 잘 풀었는데 별로 풀고 나니까 뭐 그냥 그렇네. 여튼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셨죠? 왜 땅이 저주받게 되었느냐? 이게 다 연결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이 저주로 어떻게 되냐면은 땅이 오염되었죠. 자, 창세기 3장 18절 계속 읽어봅시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본문으로 가서 자, 성경책 다시 앞으로 갑시다. 창세기 3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찾으셨죠?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보세요. 땅이 오염됐다고요. 땅의 저주로 인해서 땅의 오염. 그래가지고 뭘 냈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게 뭘 상징할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여기 써놨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1번 죄에 대한 저주로 인한 땅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것으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로 상징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한 저주로서 땅의 오염으로 생기는 걸로 이게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존재들.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고통의 원인.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아담이 직접적으로 저주받은 게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이 오염되어서 맺게 되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이 벌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땅은요, 복의 상징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 써놨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이거를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2번 한 장 넘겨서 2장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것들이 못된 나무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으로서 상징돼서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되게 재밌죠.
나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못된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의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죄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나쁜 열매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 오염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거. 그래서 보세요. 이가 태초에 이 자연은요, 인간이 1000년을 살아도 끄떡없을 만큼 어떤 상태였어요? 완벽한 상태였죠. 그죠? 죄로 말미암아 수명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었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풀보다 빨리 자라죠. 우리 나무보다 빨리 자라죠. 열매를 맺는 것보다 빨리 자라죠. 잡초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땅의 기운이 잡초에 다 뺏겨서 열매를 벌수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가라지와 같은 거죠. 솎아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이게 없었던 거죠. 원래는 이게 없었던 거죠. 이러지 않아도 됐던 거죠. 근데 이게 보복이 변화해서 화가 되고 상급이 변화해서 벌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노동이 고통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라든가, 그죠? 일어나는 어떤 큰 지구의 어떤 오염들, 땅의 오염들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를 제가 더, 코멘트를 달아놓은 게,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마지막 때에는 뭐냐면은 벌인과 저주를 상징해서 불사름이 당하는 그런 존재로 나와요. 히브리서 6장 8절 여기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을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 6장의 그 앞에 구절이 뭐냐면 너희들이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테니 너희들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을 누리는 자들은 채소를 거두고 채소를 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 여기서도 우리가 나눈 거죠. 우리가 거둘 것은 밭에 가시덤불이에요? 엉겅퀴예요? 아니면은 밭에 채소예요? 채소라고 나오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채소를 걷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복인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세상에서 죄가 들어오려면 어떤 어려움이 생겼죠? 이제는 일한 만큼의 대가가, 그죠? 누구나 다 정당하게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지는 세상이 돼버렸죠, 이제는. 그죠? 이 경제적인 개념도, 사람들이 편법으로, 그죠?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짓들을 많이 벌리게 되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도, 거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자놀이 돈 가지고 이자놀이하고 살까요? 네? 천국에 은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평생 은행원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은행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한테 뒤통수 맞겠죠. 이놈아, 정신 차려라 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다르죠. 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땅이 오염돼서 뭐가 생겨났다고요? 노동의 수고가 생겨났죠. 너가 땀을 흘려야, 그죠? 곡식을 걷는다는 거야. 여기 보세요. 창세기 제가 코멘트 달아놓은 거 창세기 3장 17절.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위하여 취함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천상 이제 뭐라 그럴까요? 땀을 흘리며 노동의 수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이 원래 가치가 뭐였느냐를 우리가 확인해야죠.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본문들을 통해서 노동의 원래 가치가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동은요, 원래 이게 벌이 아니었죠. 복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요. 노동의 원래 가치는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주는 삶이었다. 그래서 노동은 원래 복이었다. 창세기 2장 15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노동을 명령하셨죠. 그죠? 경작하다라는 게 히브리어 아바드, 일하다, 노동하다. 근데 일과 노동에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섬기고 예비하는 의미가 있어요. 일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것도 샤바드라는 걸로 보호하다, 보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짓기 이전에 노동의 의미는요, 단순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생계 수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일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연과 세계를 관리하고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는 행위가 그 노동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이 노동도. 예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이거 노동한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왜? 이제는 노동이 아주 우리의 관념 속에서 어떻게 생각되었어요? 이거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노동은 우리가 기피하죠. 일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다 놀고 싶죠. 근데 이제 맨날 놀다 보면 이제 일의 기중성을 알죠. 여튼 보세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 노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로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냥 중요한, 그죠? 복의 수단이 노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아담이 이제 일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아담에게 얘가 어떻게 일하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동물들을 다 끌고 왔어요. 아담 앞으로. 동물들을 다. 아담 앞으로. 근데 아담이 글쎄 이 동물들을 보고요, 이름을 하나하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하나님이 이름 지으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짓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고도 어렵죠. 어렵고도 쉽고. 근데 아담이 그걸 갖다가 만약에 이게 나 이거 지겨워 했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즐겁게 했다니까. 여기 보세요. 창세기 2장 20절일까요? 아니. 20절 맞다. 20절 보세요. 창세기 2장 20절. 이제 눈이 안 좋아져서 성경도 잘 안 보여. 큰일 났어. 자,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2장 20절.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죠?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라고요? 아담에게 그 동물들을 그냥 끌고 오신 것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너 이름 지어라 이렇게 명령 안 하셨다니까요. 이름은 아담이 알아서 스스로 줬다고요. 재밌으면, 즐거우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죠? 노는 건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놀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더 잘 놀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더 노나니 하면서 놀죠. 그런데 일은요, 하기 싫죠. 그러니까 이게 죄로 말미암아 이 왜곡된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써놨죠. 죄로 인한 노동의 변질. 인간은 죄로 인하여 노동이 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다. 죄로 인해서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었고 상급으로 주신 것이 벌이 되었다. 그래서 노동의 원래 가치가 변질되어서 노동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세상을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변한 것이다. 서글프죠. 원래 이거는 생계 수단이 아니었어요. 노동은. 우리가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그런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노동의 가치가 변한 거예요. 변질된 거죠. 그래서 투쟁하고 싸워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원래 노동의 가치가 아니다. 참된 노동의 가치는 돈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노동의 참된 가치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일과 영성이라고 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이 노동의 가치를 잘 그려놓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진 이 노동이 하나님 앞에서 일이 참 가치를 가지고 회복돼야 되는 것도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과제 중에 하나인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노동의 가치가 아직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살아남아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죠. 어디죠? 가정에서는요, 예를 들어가지고 노동을 하는데, 노동을 하면서 가정에서 월급을 달라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죠? 아빠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와서 가정을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왔으니까 내가 가정에서도 월급을 달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또, 엄마는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돌보는 모든 일들을 하죠. 그런데 내가 설거지를 했으니까, 내가 빨래를 했으니까, 세상에서는요 그런 일을 하면은요 돈을 받죠. 생계 수단이죠.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거 한다고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오히려 더 구사리를 먹죠. 엄마 왜 이거 안 빨아놨어? 그죠? 그런데 그거 빨면서, 그래서 내가 이것들 진짜 하면서 억울해하면서 빨아요. 그래도 좀 속상하긴 하지. 저것들이 고마움을 모르고 할 때는. 그런데 그 일을 행할 때 그 마음에 바탕에 있는 게 뭐죠? 가족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돕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기쁨. 행복이에요. 행복. 그게 밑바탕에 있어요. 노동의 원래적인 의미.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돈 받고 해요? 그냥 해요? 나는 식당 공사를 하는데 돈 받고 해야겠다. 그러면은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많이 타락해가지고 어느 교회는 이제 워낙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김밥을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까지는 김밥이 쌌잖아요. 코로나가 지면서 김밥 물가가 확 올라가지고 김밥이 너무 비싸지니까 이제는 김밥을 못 사 먹는 거야. 야, 참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일을 하는 걸 돈을 받고 안 하죠. 생계 수단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섬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으로 하는 거죠. 즐겁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사람은 대표적인 게 목사죠. 목사가 사례를 받죠. 목사가 사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사례를 받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오늘날의 그러니까 여기에 전공이죠.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11조도요. 이 11조가 쓰여지는 목적 중에 제일 큰 목적이 뭐냐면 레위인들을 위해 썼다고요. 레위인들. 그죠? 그걸 통해 가지고 레위인들이 돈을 버는 대신에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일에 전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사사기로 오면서 이것들이 타락하면서 11조를 제대로 안 낸 거죠. 그러니까 방황하는 레위인들이 생겨나면서 막 엉망이 되는 그런 시기가 사사기 시기인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요. 사례를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 우리 철로역정에서도 했잖아요. 목사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성장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성도를 늘려서 더 큰 그 보상을 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이다. 이거 사시미가 했던 얘기라고요. 돈 사랑이 했던 얘기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칼같이 크리스찬이 잘랐죠. 그죠? 그거 아니라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전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전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맡기는 차원에서 교회에서 사례를 주는 것이지 생계 수단으로. 그러니까 물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노동의 본래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하셨죠? 그거 이해 못하면은 또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 교회 이제 그때 이제 교회가 그때는 한참 이제 막 성장하고 잘 나가고 막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어렸어요? 한 벌써 20년 전 이야기죠. 어렸을 때 애들이 애동이 아빠가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맨날 애동이한테 놀렸대요. 야, 니네 아빠가 교회 돈 횡령하고 니네 아빠가 교회 돈 다 쓰지. 뭐 그러면서 목사가 교회 돈 다 횡령하고 다 쓴다고. 목사가 교회 돈을 다 관리하는 줄 아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못 얘기하다 이렇게 올해 3,000% 빠졌죠. 그러니까 노동의 본질. 잘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물질 만능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생겨나는데 그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주시는 것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게 고통과 수고,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수고로 변질되었지만 원래는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기쁨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우리 신앙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될 하나의 신앙의 회복될 그런 어떤 숙제고 과제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어떤 내 돈벌이 수단으로만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서 이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자, 제 정과의 문제는 제가 일부러 이거는 그냥 쭉 읽고 넘어가 줄게요. 여러분들에게 참고하려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담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놨죠. 왜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그 벌을 우리까지 받아야 하느냐. 그죠?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의 연좌제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느냐. 너무 질문이 웃겼나?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정가되느냐라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로서. 그래서 이제 조금 여기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들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여기가 참고해 드릴게요. 이게 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 읽으라고 참고해 거니까 여러분 읽으시고 2-2에 가보면은 원죄 교리에서 대표성의 원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우리의 머리와 대표자였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죄를 지은 것이다. 이거를 원죄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원죄만 있나요? 자범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은 자범죄가 없으면 원죄의 교리도 사실은 뭐예요? 이게 힘을 잃죠. 죄는 아담이 졌어. 우리는 죄를 안 졌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돼. 그런데 죄를 안 짓고 사냐고요. 그죠? 자기중심성.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으로 인해서, 그죠?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보세요. 이 정가라는 개념이 좋은 게 뭐냐면 성경에 3가지 정가가 나와요. 2-2. 첫 번째,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그 뒤가 중요하죠. 2.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분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전가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3번,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가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정결케 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요즘 어느 또 쪽에서 뭐 대속 교리가 아니라 그걸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또 어떤 분도 나오는데, 대속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대속의 교리,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을 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대속의 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습게 여겨요. 미치겠네. 막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막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아니 성경도 안 믿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도 안 믿는 거지.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아니 그럼 만약에 대속이 아니라면 신이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신이 왜 인간까지 돼가지고 신이 왜 죽느냐고요? 신이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대속의 교리 말고 어떤 성경에 뭐 어떤 말도 좋아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왜 죽냐고요? 신이 왜 죽어요? 뭐 능력이 없어서요? 힘이 없어서요?
뭐 답이 없잖아요. 대속의 교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전면 부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아직도 그러니까 인간이 뭐예요? 지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지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지가 뭐랄까요? 나는 내 어떤 지성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책임감 있게 내가 성실하게 삶으로 인해서 내 삶은 의에 이룰 수 있어. 누구죠? 철로역정의 무지. 내가 선한 생각을 함으로 나는 선한 사람이야. 무지하고 똑같은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악해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늘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죄인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 갑자기 또 혹 올라왔어. 자, 마지막 정리합시다. 교훈과 적용 3-1 질문으로 했어요. 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풀어봤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스라엘이 지금 그저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그 돈으로 사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서 그죠? 그냥 아주 높은 성까지 쌓고 그죠? 벽까지 만들고 그러면서 그 땅을 지키려고 지금도 수많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왜 저주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땅이 매개체지 땅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죠? 땅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매개체예요. 매개체. 예. 그죠? 본질은 땅이 아니라 땅을 통해서 주어지는 땅을 매개로 해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 땅이 물리적으로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졌을 때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될 수 있다 없다. 이사야서 7장에서 우리 확인했죠?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땅은 죄로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등의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관계성이다. 거기에 대한 상식성이다. 이해하셨죠? 넘어가서 3-2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로 주어지는 벌은 죄로 오염된 비참한 상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죄들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각성이 없고 경계가 없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는지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난도질하면서 우상숭배하고 그죠? 우상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이 싫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를 랑 거래를 끊을 거야. 그런 생각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또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자기들 딸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자 잘난 체 하려고. 그래서 제가 시작했다니까요. 늘 어디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이 나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지 늘 조심하셔야 돼요. 죄와 벌이 있다.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다. 그래서 고통이 주어진다. 자, 3번. 진정한 신학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약속하셨던 축복된 삶을 회복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은 단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처방전임을 기억하자.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냥 죄 가운데 버려두고 그래 너희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이 망할 것들아 라고 우리를 그렇게 자멸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가죽 옷도 해입히시는 거죠. 그죠? 하와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늘 확인할 것이 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과연 흐르고 있느냐. 비록 그것이 지금 보세요.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노동의 고통, 해산의 고통,
그죠? 이런 것들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을 수 있어요. 힘들어서 관계의 고통, 그죠? 이런 것들로 가려져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일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꽉 붙잡아 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